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거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한테 초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요즘에 뭐 그런 게 막 드라마에도 막 이제 막 나오고 막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혹시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혹시 성경에 축지법 이런 게 막 나오나? 아니면 뭐 순간 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이 것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였던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예수 믿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왔던 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중간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2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시 빌립의 얘기로 돌아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천사를 보내기도 했지만 아주 긴박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시간에 보내는데 여기서도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러니까 천사가 빌립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일어나 앉아있지 마. 그리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지금 있는 사마리아에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사가 빌립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렇죠?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가사까지 가라는데 가사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가자라고 불립니다. 이 가자 지구,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가사거든요. 이 가사로까지 내려가라라고 하는 것이 천사가 주는 명령인 거예요. 꽤 먼 거리죠, 그렇죠? 이 꽤 먼 거리를 가라라고 천사가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금 빌립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는 새로운 교회가 일어났어요. 여기 할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이런 가운데 천사가 아주 긴급한 것처럼 너 일어나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어지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이어졌죠?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천사가 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죠?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때 갈 때는 천사가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천사가 긴급한 것처럼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아, 여기 있지 말고 일어나. 여기 머물지 말고 일어나.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하면서 가자 지구로, 가사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광야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질문이 당연하죠. 하나님 왜요? 거기서 뭐 해요? 왜 가라고 그러세요?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특별한 우리들의 마땅한 대답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가끔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근데 이유도 안 말해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안 말하고 이렇게 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가사는 당시로 치면 광야예요. 그 길은 광야. 아무도 못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왜 가라 그러지?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법도 한데 빌립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것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실까요?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가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서 보니 그 광야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 좀 되겠죠. 장관격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말한 거냐면, 재호야, 네 하나님 일어나라. 네 왜요? 저기 가봐. 저 경부고속도로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새벽 3시에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 그때 가봤더니 아주 허름한 8톤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더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걸 보자 그제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그전에는 천사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직접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수레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수레가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갈까요? 빨리 가죠. 그렇죠? 고속도로에 8톤 트럭이 지나가는데 저보고 가까이 가라 그러면 아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현실적인 그림은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수레에 가는데 이렇게 막 같이 옆에 뛰어가는 거죠. 그렇죠? 가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안한 그림이 아니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가서 말 좀 시켜봐라. 그러면 그나마 좀 편안하죠. 저한테 재호야, 네 저기 어느 교회를 가라. 네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널 초대할 테니까 거기서 설교하고 와. 그러면 제가 편안하죠. 그렇죠? 근데 재호야, 네 저기 여의도 광장에 벚꽃 축제하는 데 가라. 네 그래요. 가서 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 외쳐라. 그러면 뭘요? 쟤네들이 안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빌립을 끌어다가 광야로 보냈는데 거기에 이디오피아 네시가 지나가고 있고 마차 타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까이 가라고 해서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냐면,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초대장을 보내주세요. 초대장을. 아니 전화 오셔서 여 목사님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가죠. 그런데 이게 꼭 뭐 초대도 안 하고 환영할 것 같지도 않고 사람도 없는 곳에다가 왜 불러갖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빌립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뛰어가고 여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성령이 직접 시켜서 하는 일들이 이 정도로 황당한 일들을 일어납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지금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광야로 순종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누가 있으면 좋아요? 갔더니 대통령이 있었더라. 갔더니 정말 유대인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어서 좋겠더라.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근데 있는데 누구냐면 새까만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이에요. 흑인. 딱 멀리서 봐도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이방인은 불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새까만 사람이 그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니라고요.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곳이 아니라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라고요. 안 갔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뜬금없이 빌립을 불러다가 그리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풍성한 사역이라는 걸 내버려 두고 저 사람을요? 왜요? 이런 사람에게 초대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보여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네.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멀리서는 몰랐죠. 가서 가까이 뛰어가면서 여보세요 했다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할 말이 생각납니다. 아니 갔으면 이제 할 말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것에서 연결해서 말하는 거죠. 읽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31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를 우리가 다 아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우리가 다 그냥 지나갔죠. 처음 빌립을 불렀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을 때 성령이 이것을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습니다. 가라고만 했어요. 황당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새까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쌩쌩 달리는 마차를 타고 있어요. 가까이 가면은 너 자객이야? 뭐 이러면서 그 내무부 장관이잖아요.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보디가드가 이렇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서 묻고 올라가는 일이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참 이렇게 좀 친절하시면 안 돼요?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가서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올라오라 할 거야. 이런 거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너 지금 여기서 멈춰. 저기 가봐. 그러면 왜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야. 그러면요 연봉을 올려준다고 할 거야. 뭐 이런 게 막 들려지면 우리도 막 움직일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가기도 싫은 곳,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곳, 못마땅한 사람들을 찾아가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 사람에게 그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마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요 어떤 일이 나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한 성지순례까지 할 정도의 열심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서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36절에서부터입니다. 길을 가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마 이 사람이 정말 새로운 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죠. 그 내시가 먼저 말해요. 보라, 물이 저기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음에 왜 주저하겠느냐? 왜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하고 이게 빌립이 말한 게 아니고 내시가요. 나 믿으니까 세례 받고 싶어요. 말하는 거죠.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내려와서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과 순종함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늘 말씀에 제가 나누려는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를 줬어요. 성경 공부해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드디어 아프리카 땅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 아프리카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제 세례 베풀고 올라왔어요. 뭐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 훈련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만 다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제자 훈련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둘이 헤어져요. 끝이에요. 끝. 다시는 못 봐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그 먼 거리를 막 걸어서 여행해서 광야인 어디까지 갔어요? 가사까지 갔어요. 거기서 새까만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막 뛰어가서 말 시켜갖고 그 성경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빌립을 거두어 가버렸어요.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그냥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좀 무슨 생각이세요? 이게 뭐야? 아니 그거 왜 여기까지 불러갖고 그리고 그냥 쑥 사라지게 한 거예요. 빌립은 정말 수고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냐면 빌립에게는 아무런 남는 게 없네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했으면 하나님, 그래 하나님 일도 하시고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고 나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고 그거 원하잖아요. 근데 빌립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단어 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타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빌립이 거기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빌립이 가사에 있다가 싹 사라져서 아소도로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뭐예요? 순간이동. 순간이동이 이 성경에 안 등장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딱 등장했어요. 이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 아닌가요? 공간을 초월한 이동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럴 거면 처음에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지. 처음에는 빌립아 일어나라. 예루살렘을 내려가서 가사까지 걸어가라. 그게 처음부터 그냥 이동해갖고 시켜서 다시 데려가면 되는데 갈 때는 정말 고생해서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안 가르쳐주고 감췄다가 했다가 쑥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 아소도시라고 하던 아소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스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약성경에 아스도시라고 하는 등장하는 그곳인데 가자에 있다가 이 아소도까지 어떻게 돼요? 쑥 이동한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신비한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나타내냐는 거예요. 굳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일들의 중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일이 뭐냐면 뭔지가 나타나요. 다시 순간이동을 시켜서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행하시는 이 순간이동, 축지법이었는지 순간이동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촉능것 같은 일들이라면 우리는 뭐에 주목할까요? 이야, 여기 있다가 여목생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수원에 있대. 그러면 우와 대박.
조금 있다가 대전이래. 뭐 우와 막 이렇게 막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게 초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나가는 이 사람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나자 이제 여러 성읍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도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는요, 뭐에 집중하냐면 놀라운 일. 저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 병이 나았어. 와, 어떻게 그렇게 안 풀리던 게 확 풀렸는지 몰라?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령은 그런 놀라운 것을 다 허비해서라도 뭘 하고 싶었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빌립을 거기서 철저하게 가리우십니다. 그 뒤로 빌립이 그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빌립하고 넷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나중에 누가에게 전해서 누가가 이 기록을 한 거죠. 빌립이 높아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철저하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의 나라만 드러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일에 빌립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 빌립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니 빌립이 이렇게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쓰임 받았으면, 그렇게 잘 나가던 부흥하는 교회에서 데려다가 이쪽에 옮겨놨으면 야 빌립 내 귀한 종이니라 이렇게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빌립이 이 시간 이후로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사라지냐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에 빌립의 4딸이 나와요. 그때까지 빌립은 언급이 안 돼요. 그 뒤로는 무조건 사도 바울이에요. 다. 이게 뭐예요? 잘 성장하는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로 있다가 쑥 데려가서 저쪽에다가 쓰고 또 쑥 데려가서 여기 하더니 없어졌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제가 순종했더니 저를 여기다가 박아놓으셨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이 중요해요.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랍비여, 선생님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을 말하죠.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 세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선생님 따른 사람들 다 절로 예수라는 사람한테 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선생님 따르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한 거죠.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하나님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을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돼 하고,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뒤에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사라져요. 자기의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져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기쁨으로 가득하다. 손에 잡히는 것이 점점점 모래처럼 빠져나가는데 나는 기쁨으로 가득하다. 빌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 갑자기 부름받아서 가사로 가고, 거기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사람을 전도했지만 갑자기 사라져서 아스도스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 성읍을 다니며 이름 없는 사람으로 지냈지만 빌립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 풍성한 삶을 누렸던 거예요. 저는요,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빌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 빌립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철저하게 감춰졌던 사람입니다. 별로 유명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용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직 성령을 따라서 감춰진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무명의 삶을 살아도 기쁨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진짜 탁월해요. 정말 충성스러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가지고 남은 것은 질병과 가난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요, 살아남을 느껴요. 왜 그렇죠? 저는 큰 교회 목사님도 많이 만나보고 유명한 기업의 그 총수들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 부유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나는 기쁨으로 가득하다. 그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가 기대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새까맣고 촌스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주름이 짜글짜글한 얼굴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나님이 감춰주신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말하죠. 결혼 못해서 다윗 갔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래요. 나는 다윗 가기 전에 탈출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젊은이 교회 모토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 다윗에 가느니 순교를 주십시오, 막 이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감추어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 소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빌립의 삶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참 불쌍해요.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들을 하나도 못 거두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항상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을 써서라도 쓰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이동시켜서라도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너야 너. 내 마음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써서라도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어. 그랬던 사람. 하나님, 제가 빌립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를 그렇게 사용되어 주소서. 혹시 지금 빌립은 뭐예요? 전 죄로 가득한데, 이런 분 계십니까? 빌립도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빌립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디든지 그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리라도 나아가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은혜의 영광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빌립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은 아무도 모르고 주변은 우리를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인정받으시는 하나님 그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21세기 빌립처럼 내가 너가 필요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삶을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 공동체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8장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 갑자기 빌립을 옮겨서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그 일 보았지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빌립은 성령을 따라 감춰진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춰두신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을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